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생명력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 봄에 산에 올라가 커다란 돌을 뒤집어 보면 이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 돌 밑으로 아주 연약한 새싹들이 길을 쓰고 돋아서 올라옵니다. 거대한 돌덩이 밑에 깔려서도 연약한 싹이 지지 않고 고개를 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이요 신비입니다. 이 생명력을 막을 힘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 남서부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늑대처럼 울부짖는 생쥐가 삽니다. 머리를 하늘로 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깜찍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몸집은 작지만 눈이 아주 맑은데 이 맹독을 가지고 있는 정갈도 잡아먹는 용맹한 사냥꾼입니다. 그렇다고 이 정갈에게 쏘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쏘일 때마다 아파서 몸을 움찔거리고 눈을 꼭 감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는 다시 달려들어 기어이 정갈을 잡아먹고 맙니다. 이 생쥐에게는 정갈독에 대한 면역이 있어서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갈독에 대해 면역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황량한 그랜드 캐년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갈이라도 잡아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조상들 중에는 정갈에 쏘여 죽은 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용감하게 정갈을 잡으면서 면역 기능이 생성된 것입니다. 이 생명력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이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력의 강한 힘은 결국은 죽음을 부르는 독까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다 살릴 만한 생명력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두어도 소용이 없고 매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따라 복음의 생명력은 온 땅을 적시고 다시 싹을 틔워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생명력은 메인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더 크게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가두어도 복음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의 발에는 착고를 채울 수 있어도 복음의 발은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이 바울을 묶어두었더니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 놓았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고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갈 길은 막혀도 복음이 가는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묶여도 복음의 생명력은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복음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식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생명력이 힘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잘 가지워져도 복음은 역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의 손발을 묶어 놓아도 복음은 내 손발을 묶어 놓은 사람부터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 초년병 시절에 시골교회로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교인 8명 모였는데 그중에 마을을 좌지우지하는 부잣집 부인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날 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그 부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제 설교를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잃고 맥없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문이 열리더니
그 부인이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젊은 남자와 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와 앉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속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설교했는데 다리를 부러뜨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러지더라도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부러지게 하실 일이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시는 겁니까? 목사님은 기가 죽어서 대충 설교를 마치고는 부인을 볼 면목이 없어서 강단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라도 부인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내려와서 어쩌다 그리 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이 부러지면 죽었을 텐데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시작한 부인의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들에서 일하다가 종소리를 듣고는 교회 오려고 서두르다가 논두렁에 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은혜를 받고 돌아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일 저녁에 교회 가자고 권했더니 얼굴색을 변하며 싫어했는데 자기 다리가 부러져 부축해 오느라고 함께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런 다리는 2번, 3번 부러져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도 복음의 생명력은 묶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메인 곳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크게 나타냅니다. 꽃은 꺾여도 그 향기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향기를 발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